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세계를 향해서 온 땅이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막 이제 선교사들을 막 파송할 정도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정말 전초기지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주님은요, 제자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최초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땅 끝은커녕 온 천하는커녕 예루살렘 자체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안 벗어났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파송하지를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2장부터 6장까지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파송 기록이 전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자를 보내셔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강제로 막 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유대아,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진 그곳,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이방 땅인 안디옥에 복음의 전초기지인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또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여러분,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요, 이 서문화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이 세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어요,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 자, 그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 그렇게 칭찬만을 받았던 걸까요? 뭘 잘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일산 참된교회도 정말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 사랑.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도시를 건설했던 왕이 자기의 죽은 형을 너무도 사랑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아무런 흠도 없었던 걸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완벽한 성도들만 모여 있었던 걸까요? 칭찬만 들었다니까요? 흠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정말?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근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칭찬만 기록하고 있어요, 칭찬만.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첫째,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에 힘을 썼던 교회였어요. 8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주님이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뭐를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열린 문을. 자, 열린 문. 그게 뭐죠? 열린 문? 열린 문. 지금도 그렇지만 한동안 이 열린이라는 이 단어가 한참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그래서 열린 음악회라는 게 있죠.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벌써 31년 됐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열린 음악회. 무슨 뜻일까요? 음악의 장르하고는 상관없이, 또 가수가 누구든 상관없이 이제 누구나 다 함께 노래하고 누구나 다 함께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한동안 이 열린 예배란 말을 많이들 썼었어요. 열린 예배.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쉽게 섞여질 수 있도록, 동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배. 바로 그게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예배를, 이제 공연을 보듯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온전한 예배는 아닌 거예요. 바른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열린 예배가 아니라 이건 뭐 전도를 위한 행사 내지는 전도를 위한 축제, 열린 축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는 표현일 거예요.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가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지면요, 그 예배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가요, 항상?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건가요? 누구나 와서 뭐 예배하라고 항상 열려 있는 건가요? 열린 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내가 복음을 받고 나만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만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의미가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너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거. 그럼 열린 문이 주어졌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형편 핑계대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만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환상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유럽에도 가라는 것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전혀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결국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 결과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아요. 그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일산 참된 교회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또 뭐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점점 더 이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난리예요, 난리. 갈수록 이 젊은 세대들이 막 급격히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몰락할 거라고, 끝날 거라고 막 걱정들을 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아직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우리 매주 전도해봐서 우리도 알잖아요. 전도가 어렵긴 해도, 어려워요. 어렵긴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 막 핍박하던가요? 못하게 막 핍박하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세운다고, 교회 못 세우게 누가 방해하던가요? 핍박하고 하던가요? 우리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 있을 때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야, 힘써야. 자, 그럴 때 이 열린 문이라고 할 때 이 열린 문이 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언젠간 닫힐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닫힐 수 있다.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일본 보세요. 여러분 일본. 일본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복음화율이 0.5%밖에 안 돼요. 0.5%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일본에도요.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막 복음이 막 들어가서 막 부활할 때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패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얻고 막 가난의 소름을 막 이렇게 버텨갈 때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 미국의 선교부의 그 상황들을 보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너무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들을 빨리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교사들을 수천 명 막 미국에서 보내주셔서 일본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편지를 보냈대요, 선교부에. 근데 안 됐대요,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미국 선교부에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준비가. 보낼 선교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100명도 못 보냈대요. 100명도. 10년이 지나도록. 1년에 10명도 못 보냈대요. 그러다 이제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 한국전쟁이. 그 바람에 이제 일본이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제 닫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뭐 그런 이유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닫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전도의 문이 막혀서 마음을 열지를 않는데요. 쉽게 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마음이 활짝 열려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문은요, 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막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보냄받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마다 사역자들 막 보내달라고 막 애타게 부르짖어요. 동역자들 보내달라고, 사역자들 보내달라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 이제 한 명 이상 후원하면서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요, 약 25%도 안 된대요. 여러분, 교회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100%가 되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건데, 교회라면 명령이잖아요, 명령.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 그럼 당연히 100%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근데 100교회가 있으면 그중에 25교회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75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100교회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그 열린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산 참된교회는 그 열린 문을 통해 함께 전도하고 힘써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만 돼요. 그럴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산 참된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깨닫고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최선을 다해 선교하는 우리 일산 참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다시 8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혹독한 핍박과 환난이 닥쳤을 때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면 오히려 더 말씀을 꽉 붙들고 더 주님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말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300명에서 1000명 이하, 그 정도 되는 교회를 우리가 보통 중형교회라고 하고, 이제 그 이하 300명 미만 교회들을 이제 소형교회라고 해요. 그럼 우린 뭐죠?
극소형인가요? 극소형인가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소형 교회였어요. 이제 8절을 보면 짐작이 돼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실패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엔 저 대형 교회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 일상교회를 보시면서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칭찬하시는 우리 일산 참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들을 보세요.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라우디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볼 건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 근데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서모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 정말 아주 작은 소형 교회였어요. 근데 칭찬만을 받아요. 칭찬만.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해요? 이유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한 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일산 참된교회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반이 뭐죠? 배반, 배신. 돌아서는 걸 말하죠. 배신, 배반.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성도의 수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요, 여러분, 재정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리 성도 수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재정이 빵빵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작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숫자가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린 약하나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세요. 능력이 작다고,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냐고요?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기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윗이라고요? 왜 다윗이죠? 하나님이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요, 돌멩이 5개가 다였어요. 돌멩이 5개. 근데 또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뭘로요? 그 돌멩이로. 그의 그 적은 능력이 주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리니까 강한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 돌멩이도.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돌멩이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 비록 우리가 직접 교회를 세우고 막 직접 파송은 못해도 적은 능력에도 선교사님들 섬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 그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들을 통해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지,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올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도 다 쓰임새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세워진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은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 만약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을요,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반드시 계산하세요. 그 재능, 땅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져온 종을 정말 엄하게 책망하고 쫓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크고 작은 재능들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시 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가야만 돼요. 그게 바로 칭찬받는 비결인 거예요, 주님께. 자,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떤 이유로 칭찬을 받았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켰어요. 우리 9절로 10절 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하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이제 당시 초대 교회들이 대부분이 겪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이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흔들었던 거예요. 뭐 니골라당의 교, 또 이세벨의 교, 발람의 교 등등 막 아주 각종 이단의 교리로 막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들을 막 흔들어댔어요. 게다가 또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를 섬기라는 그런 강요까지, 우상 숭배하라는 그런 강요까지 받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규정하세요. 사탄의 회. 그러니까 사탄의 모임이란 거예요. 사탄의 모임.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회유나 핍박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던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적하고 막 괴롭혔던 그들 중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교회 앞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 얘들이 지금 엄청난 혼란들을 막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정말 종류도 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거짓말로 막 성도들 넘어지게 하고, 결국 교회가 막 파당이 생기면서 막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호수공원 나가보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정상적인 교회들은 거의 안 보여요. 어쩌다 정말, 뭐 어쩌다 한번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런 이단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주마다 와요. 매주마다 막 와서 포교들을 해요, 매주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뻔한 거짓말에 넘어간다니까요. 다 아는데, 다 아는 거짓말인데 넘어가요. 왜요? 미혹의 영이거든요. 넘어가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도 그랬어요. 지들이요, 스스로 지들이 유대인이라 말하면서 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실상은 사탄의 무리였던 거예요, 사탄의 무리.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멸류관을 빼지 못하게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기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를 보고 작은 교회, 약한 교회라고 얕볼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를 누가 감히 얕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시험을 잘 이겨내는 정말 튼튼하고 강인한 그런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요,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세에 정말 이단들을 분별하고 정말 진리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교회는 세상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중심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교회는 교회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말씀. 마귀를 대적하실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꽉 붙잡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오늘 이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한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